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그 상태가 고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있고 더러운 자도 계속해서 그 더러운 상태에 머물고 반면에 의롭고 거룩한 자도 그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변하려는 마음이 없이 그 삶이 고정되어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강한 경고로 교훈을 해도 전혀 변하려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이 끝날 때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선택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많은 기회를 줘도 돌이키지 않을 것 같다면 하나님도 그때 끝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상태의 변화가 없다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10년을 더 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가장 강한 경고로 교훈을 해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상태가 고정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부를 이유도 없고 더 많은 시간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역사가 끝날 때가 된 것처럼 개인의 삶도 끝날 때가 된 겁니다.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교훈을 해도 변하지 않고 머무르는 겁니다. 경고해도 무반응하며 머무르는 겁니다. 1년을 주고 10년을 더 줘도 변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까?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거예요. 상태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소동을 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풀어주겠다. 난 다 죽이기 전에는 끝을 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고정했다면 그 사람을 더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놔둬봤자 더 큰 죄를 짓겠죠. 피해가 나더라도 상황을 끝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시간을 주고 더 많이 불러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끝날 때입니다. 우리에게 1년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까? 정말 마지막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한 해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를 고집합니다. 변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 같이 읽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회적으로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은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강한 교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자기의 영적 정체성을 정한 것입니다. 악인이 된 겁니다. 더러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단 하나 심판의 집행만이 남은 겁니다. 그 불순종이 그의 습관이 되었고 결국은 그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불순종이 습관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고 있지만 그는 습관적으로 그 말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하고 무반응합니다. 무감동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심판의 집행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결단코 일어서지 못하리라. 주님은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속이고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내가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라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런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라고 소리치고 내일도 오늘과 같이 넘치리라 근거 없는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런 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할 거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사 안일주의입니다. 적당하게 타협되어 있으면서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무변화. 교훈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경고해도 무반응하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에 대한 집행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고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성경에 여러 번 경고되어 있는 심판과 종말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에 대한 교훈들을 못 들은 척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인하고 무신론이라는 영적인 마약 속에 취해서 더욱더 큰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남아있는 것은 심판에 대한 집행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